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 막으심에 14절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시작.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시 여겼던 것이 법궤죠. 그런데 세상에 이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법궤만 달랑 메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던가 봐요.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죽고. 자, 이렇게 이 법궤는 빼앗기고 전쟁에서 법궤는 빼앗기고 자기의 그 아들 제사장들이 죽었다 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또 죽어버리고 말아요. 굉장히 지금 비참한 일들이 연급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러한 처참한 일이 있은 즉 한 20년쯤 지났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너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전부 다 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이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미스바에 모였네. 그리고 또다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병사들을 기적적으로 다 물리쳐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승전 기념비를 세웠어요. 승전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했을 것이냐. 첫째, 이스라엘은 승전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은 승전비를 세웠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이라. 사무엘이 기적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승전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전 기념비의 이름이 뭐라고 지어놨다고요? 에베네셀.
바로 이게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위, 돌 그런 뜻입니다. 돌이란 뜻이에요. 에벤에제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제르라고 하는 뜻은 도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원래 이 성전비 이름은 그 바위의 돌이에요. 소위 말하면 도움의 이런 돌이에요, 돌. 그런데 그 이름을 붙여놓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진짜로 참담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타락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너무너무나도 암흑의 시대, 캄캄한 시대에 또 블레셋은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노예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무슨 대접받고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돌을 깎아서 돌을 세우고 뭐 이런 돌을 담는 등 그런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요. 짚을 썰어서 이 벽돌을 만드는 뭐 그런 곳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4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는 또 편안했습니까?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려 이 광야 생활을 40년씩이나 했어요. 진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이런 땡볕에서 마실 물도 제대로 없지요. 씻을 물도 없지요. 그러기를 40년이나 지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누가 환영해 줍니까? 환영해 준 사람 없어요. 눈만 뜨면 전쟁을 해야 돼요. 땅 뺏기 싸움을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막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전쟁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 어려운 상황, 그 비참한 상황, 그 힘든 고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에 이러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네셀의 축복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공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내리셔서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거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홍해 앞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홍해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도로를 건너듯이 다 건너가게 되었고, 그 뒤를 쫓아왔던 이 이집트의 군대들은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에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들이 수장되어서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에베네셀의 축복은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셨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적으로 너무 침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회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여서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 운동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침략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이 병사들에게 천둥번개를 내리셔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되었다. 자, 이 빅토리아 여왕은 1819년에 태어났죠. 그래서 1837년 18살 때에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64년 동안 대영 제국의 이 여왕으로 재직을 하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영국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시대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을 태우고 특급 열차가 밤에 어둠을 헤치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관사의 목적은 뭘까요? 이 여왕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것이 기관사의 목적이고 임무였겠죠. 그런데 기차가 한참 이렇게 달리는데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정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기관사가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기차가 계속 달리는데 계속 깃발을 흔들면서, 깃발을 이렇게 흔들면서 정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교량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래서 기관사가 급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기관사하고 승무원들이 내려가서 무슨 일인가 해서 좀 알아보고 오라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분명히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정지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있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관사와 이 승무원들이 기관사에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차가 서행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또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깃발을 흔들면서 멈추라는 거예요. 정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사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차를 멈추고 부기관사로 승무원들에게 앞에 가봐라
교량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점검해봐라. 그런데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홍수에 기차철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갖고 있었는 거예요. 떠밀려 가지고 없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열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갔더라면 열차는 전복되었을 것이고 그 열차 안에 타고 있었던 빅토리아 여왕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 거예요. 런던에 돌아와서 기관사가 기차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헤드라이트에 큰 나방이 붙어 있는데 그 날개가 팔딱팔딱 움직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사는 여왕에 이 사실을 보고를 했어요. 신앙이 깊은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빅토리아 여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 에베네셀의 축복은 무엇일까? 세 번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7장 1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도로 찾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들이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도로 찾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만 정상화되면 이렇게 육신적인 것은 자동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정상화되면 잃어버렸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신앙생활만 정상화되면 멀어졌던 이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신앙생활만 정상화되면 여러분의 건강도 가정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네셀의 축복은 무엇일까? 네 번째,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 14절 말씀에 보면 끝절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모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심지어는 그때 이 얼마만큼 이 아모리 사람들의 세력이 컸었느냐면 이스라엘의 단 지파를 평지에서 산골짜기로 몰아내버렸던 그 정도의 엄청난 세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민족, 아모리 족속들, 아모리 민족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선포하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이 아모리 민족까지도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인간관계가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또는 직장이나 이 사업장에서 이런 관계가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형제지간이라든가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고요. 국가 대 국가, 나라 대 나라, 민족 대 민족, 불편하고 대립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불편하게 합니다. 저 일본이라든가 저런 것들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화의 관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힘들지만,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도, 그리고 내 가정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자녀를 주신 것도,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도 늘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